되어져서 정말 참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것은 드러나게 될까?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질까? 바로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생활을 보면, 또 성도와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를 보면, 그 안에서의 그런 지내는 삶을 보면 얼마만큼 죽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있는 곳마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한 몸이다, 또 지체들이다, 그리고 은사들이 나오고 섬기는 것이 나오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오고,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제목인데, 오늘 어쩜 이렇게 다 서로 맞춘 것처럼 우리 찬양대 찬양도 사랑에 대한 찬양이었고, 우리 오늘 찬양팀에 대한 찬양도 또 전부 사랑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또 해주셨고, 우리 기도도 그렇고 오늘 모든 순서가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한 가지로 저희가 미리 맞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뭐 전혀 의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한 주제 사랑으로 이렇게 다 되어진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속일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기침, 감기. 예, 감기 들고 기침하는 거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하고, 두 번째가 가난, 세 번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침하는 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아무리 기침을 안 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속일 수가 없죠. 또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입는 거, 먹는 거, 그 삶의 정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부자들만 오는 교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가난하신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오셔서 마음 상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없잖아요. 저 하늘나라 갈 때 뭐 들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잠깐 쥐고 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인정받고, 또 없다고 해서 멸시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일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은 보면 바로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바로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거리를 두고 있는지 보면 바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벌써 서로 보시면서 찰나간에 다 벌써 스캔하셨죠? 오늘 아침에 다 보시면서 다 아시지요? 오늘 피해 다녀야겠구나. 아니면 오늘 풀어졌구나. 오늘 괜찮구나. 벌써 다 지금 읽고 스캔하시고 다 아시는 거죠. 한번 보았을 뿐인데 아는 거예요. 한번 눈빛 잠깐 보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은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이냐? 위선이 없는 사랑.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용납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악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또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악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한다 이 말씀이 함께 이렇게 함께 있고 단단히 달라붙어 있고 접합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 그것을 바로 선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죽고 살기로 그 나뭇가지 통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살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선에 그렇게 끝까지 선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서로 먼저 하는 것에서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다 이렇게 존경하시죠? 예. 아니, 무시하십니까? 예, 서로 저희들 다 존경하고 존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 자녀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고 못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서 작업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문서 작업 잘 못하고 영어로 하는 거 잘 못한다고 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해도 못나도 아빠여서 최고이고 엄마여서 최고이고 그저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참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못나다고 아빠 나가라 그러고 바꾸자 그러고 엄마 못났다고 엄마 바꾸자 그러고 이렇게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가정과 같아요. 부족하면 품어주는 겁니다. 못하면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문서 작업 영어로 된 거 잘 못하면 아들이 해주고 딸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데 그거를 못한다고 구박하고 바꾸자 그러고 아니면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한 몸이고 여러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부족한 거는 내가 메꿔주면 되고 저분이 못하는 건 내가 해주면 되고 또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퍼즐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퍼즐 하잖아요. 5,000피스의 퍼즐을 하고 자란 아이들은 10,000피스의 퍼즐을 하는데 그거를 다 맞춰도 하나만 없어도 그 퍼즐은 그냥 미완성으로 영원히 남아버려요. 예. 9,999개를 다 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디 그냥 구석에 한 구석에 아니면 어디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완성된 퍼즐입니까? 그건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퍼즐이에요. 있어야 되실 자리에 반드시 필요하신 그런 퍼즐, 그런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 퍼즐은 그 만피스가 불완성으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분도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필요하고 정말로 귀중한 그런 존재이고 우리 교회를 바치는 기둥들과 같은 분들이고 반드시 저희 교회에 있어야 될 그런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귀한
그런 퍼즐은요, 가장 귀한 가운데 그림 뭐 이런 데서부터 안 맞추고요. 가운데서부터 맞추면요, 퍼즐이 안 맞춰져요. 어디서부터 퍼즐 맞추시죠? 맞춰보신 분들 알죠? 어디서부터 맞춥니까? 예, 가장자리 구석에 가장 의미 없는 그림 같은 그 자리부터 맞추는 거예요. 가장자리부터. 가장 쓸데없는 자리부터 맞춰줘야 퍼즐이 제대로 되어져요. 가운데 아주 멋있는 그림 여기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퍼즐 끝까지 못 맞춥니다. 그런데 벽에부터 끝에부터 구석에부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게 뭘까 하는 그거부터 맞춰내야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장 귀한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렇게 귀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한 몸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인 줄로 믿고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물이 펄펄펄펄 끓는 그런 끓는 점에 이를 정도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품으란 말이 단순한 그냥 열심이 아니라 펄펄펄펄 물이 끓는 그런 끓는 지점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이 끓을 정도 열심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야 돼요. 펄펄 끓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종으로 노예로 주님 앞에 섬겨지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백성이고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절대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을 품고 저희들 주를 섬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뭐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또 금요 성경 공부, 또 주중 새벽 기도에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이 모든 예배에 저희들이 항상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 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우리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데 걱정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금씩 간식을 가져오셔서 그 시간에 배불러서 다 못 먹어요. 그 정도로 간식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마음이 끓을 정도로, 마음이 불이 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의 그 난민 사역을 위해 가신 그런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을 때 뵙고 말씀을 나눈 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는 자기는 그랬대요. 나중에 은퇴하고 가서 선교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제 가서 선교를 시작하고 보니까 선교는 언제 해야 되냐? 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해야지. 늙으면 힘 없어서 오히려 짐돼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선교는 힘 있을 때 하고 나이 들면 그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편하게 여생을 마치시는. 그래서 저희들 선교는 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은 힘 있을 때, 저희가 아직 건강할 때 주의 일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 있을 때 예배하시고 힘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힘 있을 때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땐 이미 늦어버립니다. 우리 제발 조금이라도 아직 여력이 있으실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영생을 가진 자라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마음속에 불이 담겨 있다면 그 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맹숭맹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뜨거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뜨겁고 불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때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게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거, 또 성경 공부, 또 설교, 하여튼 말씀에 대한 것만 나오면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조용하잖아요. 평상시는 조용하고 평범한데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시간만 되면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막 펄펄 끓어가지고 제가 막 주체를 못할 정도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슴에 막 불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보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미지근하게 맹숭맹숭하게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하다 보면 막 저도 모르게 막 불이 타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저도 막 올라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니까 5분 전이라는 별명인데요. 얼마 전에 LA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그 저를 예화로 설교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길래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총신 신대원을 이제 양지에서 다니면서 가을 학기에 한 3개월 더 되지 한 100일을 아침 점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하루에 한 끼만 먹은 거예요. 저녁만 먹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한 일주일만 해도 힘이 드는데 100일을 그렇게 했으니 제가 그냥 비실비실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꼭 죽기 5분 전처럼 죽기 5분 전 모습처럼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 별명이 왜 죽기 5분 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 죽기 5분 전처럼 하고 다니는 녀석이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가 말씀에 대한 것만 나오면 죽기 5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막 활활 타고 불붙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 말씀만 하면 살아나요. 얘가 말씀만 하면 눈빛에 생기가 돌고 점점 힘이 나고 점점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기 5분 전처럼 하고 다니는 친구가 말씀만 나오면 불에 사로잡혀서 불을 토해내니까 친구들이 그 모습이 하도 좋고 또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죽기 5분 전, 5분 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화 삼아서 제 친구 목사님이 LA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걸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불붙는 그런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붙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불이 타오르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영역에서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런 영역에서 남은 생애를 다 올인하여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에 관련된 걸 제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성경 이러다가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주님 부르심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저 천국에서 성경은 한 번 봤니? 그러면 못 봤어요. 성경은 한 번은 보긴 봤는데 그럼 제대로 봤니? 아니요. 그냥 대충 읽어버렸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왔니?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십자가만 붙잡고 왔어요. 뭔 말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뭘. 이러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말씀 한번 공부하며 알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리라, 그런 다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사시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한다니까요. 나이 드시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어서 그 연세에도 성경을 보고 계시고 그 연세에도 책을 읽고 계시고 정말 도전되시는 분들이 저희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불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5분 전이던 사람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찬양만 하면 살아나고, 말씀만 하면 살아나고, 봉사만 하면 살아나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살아나고 뜨거운 불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모태신앙이라요, 원래 미지근해요, 원래 그래요, 그래도 뿌리는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 모태신앙에 불이 붙으니까 정말로 뜨겁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모태신앙에 불이 붙으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 말씀에 뿌리까지 있지 불까지 붙었지 어떡합니까? 예.
우리 여기 계신 모태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모태신앙에 불이 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생애 가운데 가장 뜨겁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며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는 것이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신장 이식 수술 우리 집사님 8년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로 또 같이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다 같이 중보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신장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로 섬기고 또 재능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데 정말 서로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교회만 오면 뭐를 한 짐 싸갖고 가요. 상추도 갖고 오셔서 나눠주시고, 고추도 가져오셔서 나눠주시고, 또 밤도 가져오셔서 나눠주시고, 또 사과도 나눠주시고, 또 심지어 아마존에서 오더해가지고 집에까지 배달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은혜들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오면 하여튼 한 짐씩 지고 가시죠. 정말로 행복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베풀기를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나누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나누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나누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나누고, 무엇이든지 항상 나누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너란 은총의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며 그 삶을 통해 더 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글이 있어서, 섬기는 그런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에 대한 글이 있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지미 카터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히 섬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교사직을 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교사직을 섬겨가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드리고 헌신하며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그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지미 카터의 그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기사를 이렇게 타이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한국말로 저희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생각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이 골이 아니었고요. 백악관이 그분의 삶을, 더 많은 삶을 펼치게 한 그저 디딤돌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은 사람, 백악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더 많은 삶을 그 위에 펼쳐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은, 지금의 이룬 그런 삶이 우리의 골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지금 이룬 것은 앞으로의 더 나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디딤돌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생애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도달한 이 자리가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뿐, 이것이 우리의 골과 인생의 목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에 불과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누며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진실된 모습을 이루어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대접하고 섬기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